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이고 인류 최고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식도 많지만은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 이것이 바로 최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듣는 기쁜 소식은 불과 몇 시간이면 다 잊혀지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순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그 삶은 한마디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인생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고 당당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위대한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은 곧 꺼질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이 땅에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빛,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이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단정적으로 그분은 참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빛이라고 했는데 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헬라어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거짓에 반대되는 참. 예수님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에 대한 완전함을 말하는 참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은 다 불완전해요. 다 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참 빛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빛은 불완전하니까 사람을 바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많아요. 별의별 빛이 다 있어요. 종교의 빛이 있고 이단의 빛이 있고 많은 빛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 빛이 왜 영원한 참빛이냐?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지, 왜 사람들은 나를 교회로 가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완전한 빛을 가리켜서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력 종교, 내 의지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은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계획에 의해서 직접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오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세상 종교는 우리를 불완전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가는 인생이 패가망신합니다. 어떤 이단이 나타났어요. 참 빛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 빛을 따라가서 인생을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빛을 따르는 성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빛을 따르는 성도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야말로 독성과 아집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잘못된 신앙을 교정해 줍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고.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예수를 믿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 빛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요한이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육체 이 땅, 왜 땅이라 그러냐? 땅은 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 자기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부기 전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지금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참빛으로 깨닫는 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참빛이 비추어서 이웃을 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참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과 책임과 미션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고 제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이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앞 거리에다가 이 선반을 하나 놓고 그 위에 온갖 액세서리를 놓고 그리고 등을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등을 볼 수 있도록 밤이면은 등불을 켰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등불을 켜서 놔두면 처음에 이웃 사람들이 등불은 방 안에서 켜지 왜 별나게 바깥에다 등불을 켜느냐 그랬습니다. 얼마 지나서 동네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하, 등불을 켜놓으니까 사람이 돌차서 넘어지는 법이 없고 서로 사람끼리 부딪히는 법이 없고 이렇게 편리하구나. 깨달은 이웃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 앞에다가 선반을 놓고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등불을 골목마다 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로등의 유래입니다. 가로등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우리에게 비추는 참빛 가로등, 참 가로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리고 영접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빛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추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복음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인생의 연수 70, 80 이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멸망 가는 거 너무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지옥 가는 길이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영적 가로등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인 것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권세를 주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접이고, 그래서 위대한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자녀되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건 같은 말입니다. 이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당시 예수 이름을 사람들이 정말 너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은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참 빛인가 그러면서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저분이 참 빛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빛으로 깨닫는 순간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보세요. 180도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들어갔다가 전도자로 바뀌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신분 전환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로 머물러요. 이 상태는 뭐냐?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상태로 그냥 두는 상태. 여러분,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생명 얻었다고 잔치 한번 하고 그대로 두면 왜 됩니까? 아이는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그대로 두면 영적으로 사람이 죽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재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 여러분 거듭난 우리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이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녁에는 기도 소리가 달라. 기도 소리.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말고 다 아이들 말씀 들을 수 있거든 다 데리고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이상구 박사가 합니다. 이분은 원래 안식교 교인인데 과거에 건강 세미나로 대히트를 쳤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안식교에서 계속 몸담고 있었는데 아하, 이게 아니구나 스스로 깨닫고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받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세를 준대요. 권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권세가 오는데 이 권세는 바로 뭐냐? 믿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부르는 이거는 대단한 권세예요.
세상에 아이들이 많지만은 아무나 여러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친아들만, 친딸만 와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는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면서 자신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와 당당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권세는 세상 이기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말할 수 없는 권세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헛소리 감을 찔러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력은 믿음으로 꺾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병만은 믿음으로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에서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믿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께 완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요,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그 자녀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와서 돕는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거두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덧입게 되었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천국 시민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시민권이 미국에 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영생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영생 보장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분명하게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수학 문제지를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뒤에는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숙제는 해야 되고 하니까 수학 문제지를 읽고 뒷장을 넘겨가 답을 보고 쓰고 이런 학생들은요, 실력이 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답이 있지만은 그거 안 보고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쓴 이런 학생들은 실력이 쌓였어.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냥 답안지 보고 수학 문제 풀듯이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 실력이 안 늘어요. 신앙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나 답안지가 있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것 덮어놓고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성도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믿음이 성큼 자라서, 여러분,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보다 믿음이 더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라는 사실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는 자에게는 권세적인 축복이 와요. 적용을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 중에 복음은 정말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위대한 복음은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혈통으로 오지 않아요. 아버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육정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내가 사랑을 이 정을 베푼다고 구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은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뭐냐? 최고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따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따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 선민의식, 이런 것을 신랄하게 반박을 했어요. 이 우월주의, 선민의식이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진천교회 등록했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구원받았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월주의고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내 적은 진천교회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몸을 불살라도 여러분 속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선민의식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늘 쉽게 신앙생활합니다. 수학 문제 답을 보고 답서였듯이 늘 쉽게 신앙생활해. 기도생활도 쉽게 하고 예배생활도 쉽게 하고 그야말로 새 교회생활 쉽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 믿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이나 의지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의 증거가 뭐냐?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감사가 넘쳐요. 그 감사의 열매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정말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배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배하면 마음이 천근만근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1일 다니엘 기도해야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로 오면 항상 비판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 감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비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여기 쏘고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99세 소천했어요. 20세기 후반의 복음운동에 세계에서 최선봉에 섰던 분으로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흥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1973년도 여의도 대전도 집회 때, 그때 단일 집회로 세계 110만, 120만 명 모인 건 처음이라고 해요. 최대로 모인 집회예요. 그는 세계 185개국을 2억 명 이상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포함하면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손자에게, 손자도 목사인데 불러놓고, 야야, 언젠가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듣게 될 텐데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은 하늘나라로 내 거주지 주소를 옮기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절대 슬퍼하지 말라. 손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기자가 와서 손자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간 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소를 옮긴 날이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손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참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해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내 소망의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생 복음 전파에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전도 집회 후 CNN 기자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나는 신실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나는 이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쁜 기억들로 사람에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이 중심이 복음이 되고 방향이 전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위대한 복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늘 가슴에서 담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